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쭉 읽어갈 거예요. 읽어갔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라가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하나는 남쪽 유다입니다. 두 나라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그냥 북쪽 얘기를 쭉 쓰고 남쪽 얘기를 쭉 쓰면 편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그냥 북쪽 얘기를 썼다, 남쪽 얘기를 썼다가 그래요. 근데 북쪽 얘기를 쓰고 남쪽 얘기를 또 따로따로 쓰지도 않아요. 이 두 개가 하나씩 겹칩니다. 어떤 식으로냐면요, 누군가가 왕이 되면 북쪽의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면요, 항상 그때가 언제냐면은 남쪽 유다 왕 몇 년 때, 그때 얘가 왕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북쪽과 남쪽 이야기를 함께 갑니다. 나라가 나눠졌어요. 북남으로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를 쓰는 사람은 이게 두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한 몸처럼 갈 거예요. 어쩌면 남북이 갈라진 우리나라도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아마 좀 비슷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지 몰라요.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해도 위아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열왕기서가 쓰여져 가요. 또 하나 열왕기서가 읽어가면서 막 자꾸 혼란스러운 거 하나는요, 그냥 날짜별로 쓴 게 아니고요, 한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본문 15장 24절까지는 유다 쪽, 남쪽 유다 왕 셋을 쪼로로 쓴 겁니다. 르호보암이 남쪽 갈라지고 첫 번째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리고 아사, 이 세 왕 이야기를 쭉 써요. 이 세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북쪽에도 뭔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잠깐 좀 놔두고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쭉 쓰죠. 그리고서는 아사에서 멈춰요. 잠깐 아사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북쪽 이야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나답 그 이후에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또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그러면서 누구예요? 아합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를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아주 시간에 딱딱 맞춰서도 아니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만 쓴 것도 아니고 양쪽 두 나라를 섞어서, 그것도 시간에 딱딱 맞춰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 덩어리 이렇게 써가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서는 자꾸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고 여기서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괜히 공부하러 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만약에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같이 앉아서 천천히 따져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헷갈리는 게 괜히 내가 헷갈리는 것만은 아니구나, 원래 지금 이게 쓰여진 게 조금은 따라가기 어렵게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받아들이시고 안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조금씩 위아래 그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씁니까? 결국은 위나 아래나 다 엮어서 허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허망한 길로 가고,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남쪽 유다가 훨씬 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더 낫습니다. 왜 나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여기를 남겨놓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서로 엮여져서요, 슬픈 사건 그리고 슬픈 결과로 갑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가 말하려는 바예요. 오늘은 그러니 본문에서 남쪽 유다에 갈라지고 나서 지난주에는 르호보암을 했죠. 나머지 두 왕 아비암과 그리고 아사, 그러니까 남쪽으로 갈라진 다음에 1, 2, 3 1대 2대 3대입니다. 그 남쪽 유다의 세 왕, 그 중에서도 둘, 아비암과 그리고 아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아사라는 왕은 꽤나 개혁적인 왕입니다. 유다가 엉망이 되어갈 때 이 엉망이 되어가는 유다를
뭔가 좀 새롭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사고요. 어쩌면 처음으로 뭔가를 고치려고 애썼던 왕이 아사예요. 아마 아사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사람이라고는 한 둘 정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 꽤 많이 분량이 있죠. 히스기야, 그리고는 요시야, 그 정도가 아사보다 어쩌면 더 개혁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그냥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 이후로 끝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왕은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대요. 여로보암의 길이 뭔가, 그 길이 도대체 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리한 것으로 여로보암의 길은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자기의 등 뒤에 놓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집어 던지는, 그럴 수 없는 분을 뒤에다 집어 던져요. 그러고 나니 제멋대로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요. 등 뒤로 다 제껴놓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겨대기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치워버리고 그러고 살아가요. 북쪽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지만 남쪽 유다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를 해보려는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슬픈 역사죠. 해보려고 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결과를 알아요. 왜? 이 글을 쓰고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이미 망한 곳에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 개혁하려고, 바꿔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좀 슬프고 그리고 가슴 아프게 기록됩니다.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도 좀 비슷해요. 아사 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십니다. 실패한 건 맞아요. 못난 것 많고 잘못한 것 있지만 그래도 아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도요, 그것이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아사처럼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대한 역사를, 어쩌면 이 거대한 운명을 우리가 몽땅 다 뒤집어 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사를 평가하는 그 말은 그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향했다고 아사를 평가합니다. 내가 한번 넘어지고, 아니 내가 크게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바꿔놓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못난 인간으로 본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아사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아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열왕기 상에 하에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은 슬픈 사람들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마음을 좀 잘 잡아주세요. 아이고, 그럼 비도 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훅 다운되는데, 그럼 나쁜 놈 얘기부터 하죠. 나쁜 놈 얘기하면 신이 나죠. 15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제18년에, 여로보암은 북쪽 왕입니다. 북쪽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말년이죠. 여로보암 말년, 그러니까 누구예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은 계속 싸웠다고 그러죠. 늘 싸웠어요. 싸우다가 르호보암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비암은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아비암은 일찍 죽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일찍 죽어요. 근데 여기도 재밌죠. 설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의 어머니는 이름이 마아가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누구의 딸이에요? 아비살롬의 딸입니다. 아비살롬이 도대체 누군데?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비살롬이 누군지 아시는 분 벌써 계셔요. 어떻게 이름이 비슷하죠? 아비살롬. 비자만 살짝 빼면은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사실은 압살롬의 딸이라고 돼 있지만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압살롬이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압살롬의 딸 이름이 중요합니다. 압살롬의 딸 이름이 뭐죠? 다말입니다. 왜 다말이에요?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어요.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죠. 그 누이,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라고 소개됐던 그 다말이 자기 이복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죠. 강간당한 다말, 그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결국은 싸우게 되죠. 그 압살롬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 딸의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다말이라고 졌어요. 그에게는 압살롬은요, 자기 누이, 아름다웠던 누이 다말을 잊지 못하는 거야. 내 누이 다말의 슬픔을, 그리고 그 슬픔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그 슬픔을 위로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압살롬에겐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 셋에 딸 하나 있는데 그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 압살롬의 딸은 다말입니다. 그 다말이 또 딸을 낳았어요. 그 딸 이름이 뭐예요? 그 딸 이름이 마아가입니다. 이 여인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압살롬의 뭐예요?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가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과 결혼한 겁니다. 족보가 좀 복잡하죠. 르호보암과 여기 있는 이 마아가는요, 마아가는 오촌입니다. 여러분 촌수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해드릴게요. 자, 보시죠.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하나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압살롬은 누구를 낳았어요? 딸 다말입니다. 여기까지는 학렬이 똑같아요. 이 르호보암이 다말의 딸 마아가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오촌 조카가 되겠죠. 오촌 조카 이 마아가와 결혼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이 다말이, 압살롬의 딸 다말이 자기 딸 이름을 마아가라고 지었는데요, 이 마아가는 또 누구냐면요, 압살롬의 엄마입니다. 압살롬의 엄마. 그러니 다윗의 부인 중에 하나죠. 그술 왕 달메의 딸 누구예요? 마아가와 결혼했어요.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그리고 압살롬. 압살롬이 결국은 다말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말이 또 마아가예요. 지금 여기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2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 압살롬의 딸,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압살롬의 손녀와 결혼했어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반역했던 아들, 그리고서는 결국은 죽은 그 아들이에요. 그랬으면 뭐가 반역자의 집안이 뭔가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다윗이 그거 처리 안 합니다.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프게 울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울어서, 너무 울어서 군대 장관 요압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반역자가 죽었는데 그러시면 전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겨우겨우 추슬렀던 다윗이에요. 그러니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압살롬의 자녀들을 뭐 어떻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천만에 아니에요. 압살롬의 자녀들 잘 다 데려와서 길렀을 겁니다.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여길 보면 알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손녀와 결혼한 거 보면 압살롬의 딸 다말도 잘 지냈고요, 왕궁에서 잘 지냈고요, 그 다말의 딸 마아가도 잘 지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은혜죠. 반역자의 집안입니다. 반역자의 집안이니 어떻게 해버렸어야 돼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호의를 베풀고 여기 마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름이 묘하죠. 이름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압살롬의 딸 다말은 자기 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마아가라고 줬어요. 마아가는 누군데요? 아버지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마아가, 뭔가 그냥 느낌이 좀 쎄합니다. 아니 여기 있는 이 집안은 계속 이름이 돌고 돌아요. 이름이 계속 돌고 도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압살롬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 뭐라고 하니까 압살롬의 딸이라고, 손녀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가 큰 문제가 난다, 그건 없어요. 하지만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입니다. 게다가 마아가가 여기 유다를 지금 망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아가가 유다를 망치고 있어요. 보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1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행하는 일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일입니다.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아버지를 꼭 닮아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뭡니까? 르호보암이 했던 것은 이 유다의 모든 산마다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짓게 한 거예요. 산당을 지으면서 거기서 남색하는 일, 그 일들을 권장하고 어쩌면 권장하고 아니면 용인하고 그 일을 르호보암이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모든 죄를요, 그 잘못을 아들 아비암이 그대로 전수 받아서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평생에 싸웠어요. 야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암도 3년 동안 내내 뭐 했어요? 여기 여로보암과 싸웁니다. 아비암은 아버지를 똑 닮은 사람이요, 아버지의 나쁜 짓 그대로 다 따라하고요, 아버지가 했던 전쟁들 그 전쟁들 그대로 하는 사람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아비암은 왜 이런 거예요? 왜 아비암은 그렇게 악한 길,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합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으니 아들도 그러겠지. 부전자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비암은 딱 그런 사람이에요.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머니 이름은 누굽니까? 마아가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예요. 르호보암은 누구 때문에 흔들렸죠? 자기 솔로몬 아버지의 부인 나아마입니다. 암몬 사람 나아마 때문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온갖 산당을, 그 나아마가 예루살렘에다가 산당을 지었던 여자예요. 그러니 그 엄마가 그냥 거기다가 한번 놔뒀겠습니까?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 제멋대로 온갖 산당을 다 짓는 일에 앞장을 섰을 거예요. 르호보암 어머니에게 휘둘립니다. 어머니에게 휘둘려서 온갖 산당을 지었어요. 여긴 이제 누구에게요? 압살롬의 딸입니다. 나아마예요. 나아마. 마아가입니다. 그러니 아비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렸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나오는 이름은 압살롬의 딸입니다. 압살롬의 딸이 왜 그래요? 압살롬의 딸은 늘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마아가예요. 마아가 여기 이 사람들 호의를 입어서 여기 예루살렘에 여전히 부요함을 누리고 있지만 마아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니 어떻게 돼요?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요. 아세라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온갖 꼰대다 아세라 신상 세우는 일에 앞장선 여인이 이 여인 마아가입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 여자는 그랬을까?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아가는 왜 그랬을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강조되는 건 뭐예요? 아비살롬의 딸, 압살롬의 딸이더라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반역의 집안이에요. 반역의 집안. 암몬 사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반역의 집안에서 나온 마아가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어긋나는 일에 이미 삐뚤어져 버린 사람 마아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잘못한 거죠. 다윗이 좀 잘못했죠. 모질게 마음 먹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질게 마음 먹어서 뭔가 반역의 씨앗을 제거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풀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아가 이 여인을 통해서 남쪽 유다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싸움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세라상 그거 섬기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그래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족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사라는 왕이 나와요. 아버지 부전자전이 일상인 것 같지만요, 아닌 사람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사예요.
할아버지도 엉망이었어요. 아버지 아비암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달라요. 아사는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모친의 이름이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모친은 아니죠. 자기의 할머니죠. 자기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아비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아가는 이제는 대왕 대비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높으신 양반. 하지만 마아가는 여전히 쌩쌩합니다. 아사가 어떻게 해요?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지는 않아요. 어느샌가 단절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사는 마아가의 지배력 아래에 있었지만 아버지 아비암과는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슬픈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비 올 때 슬프고 어떤 사람들은 비가 와도 기쁨으로 나옵니다. 아사는 그런 사람이요. 똑같이 마아가라는 압살롬의 딸 그 영향 아래 있었지만 아비암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르호보암처럼 따라갔어요. 하지만 아사는 아니죠. 다르죠.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환경이 영향을 줘요. 아버지가 르호보암이니 르호보암이 맨날 여로보암과 싸움만 했으니 그러니 아들 아비암도 여로보암과 맨날 싸움만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환경에 그대로 그냥 오는 거죠. 그대로 오는 아비암이요. 하지만 아사는 다릅니다. 자기가 환경은 사실은 아버지 아비암보다 더 나빠요. 아비암은 본 것이 르호보암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 하나의 영향으로 그냥 전쟁을 계속해가요. 아사는 뭐예요?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영향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의 영향도 받았어요. 그러나 아사는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 간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죠. 문제가 많으면 문제가 많아지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닥치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떨어져 나가는 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일반적인 것 같아도 아니요. 문제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나를 향한 어려움이 점점 더 닥칠 때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이 가지 않아요. 부전자전이야. 아버지가 그러니 애도 그래. 아니요. 아버지가 그래도 아이는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아사를 보셔요. 아사를 보셔요.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환경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것들을 거스르며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래요. 나중에 가면 얼마나 더 악이 많이 쌓입니까? 그 많이 악이 쌓여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오고 악이 또 쌓이고 실망이 쌓여도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로 엉망이어서 사람들도 엉망이 되어 가야만 될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뭔가 소망을 갖고 패기 있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왔으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쌓여온 것 많고 흘러가는 흐름들은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지 몰라도 이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 향하여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물결 흘러가는 것, 그 쌓인 것에 눌려서 그냥 그렇게 묻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 있는 이 아사처럼 비록 앞에 있는 악한 것들과 슬픔의 이유들 가득해도 그것들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만 그래야 될 거는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냥 앞에 쌓인 것, 그것이 자기를 누르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뭐예요? 앞에 쌓인, 나 말고 앞에 쌓인 역사뿐만 아니라 내 역사도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이 나를 누르죠. 그러니 사실은 청년이 변하는 것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무게가 가중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가 세상에 그리고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에 쓸려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뒤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사 같은 사람들이요.
내가 여태껏 평생을 뭐요? 내가 평생을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그리고 못된 아버지로 살았어요. 내가 평생을 못된 아버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내가 갑자기 상냥해지면 사람들이 날 다 죽을 날이 됐다고 생각하겠지. 뭐 그러겠죠.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아직도 내가 그랬으니까 끝까지 나는 소리 지르고 끝까지 괴팍한 아버지로 살 거야. 그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잘못했으니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뭔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상냥하고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고 내 가족들을 격려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 그건 틀린 것 같아요. 그건 틀렸고 그냥 내가 애들이나 때리지나 않고 욕이나 안 하고 그냥 그러고나 살아야 되겠다. 그건 그냥 흘러오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눌린 대로 파묻힌 거예요. 여기서 이걸 확 뒤집을 수 있습니까? 확 뒤집어서 내가 정말로 밝은 얼굴로, 내가 정말로 사랑 많은 아버지로, 내가 정말로 내 가족을 위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희생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 그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한 아버지들,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아버지들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30평생, 4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가 그렇게 결심하는 거, 그게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쌓아온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뒤집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비암은 아버지 때 하나 그것도 못 뒤집었어요. 하지만 아사는 아닙니다. 아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요 뒤집어낸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오늘 본문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힌트 첫 번째는 이 아사는요 아주 모질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주 모질게 마음 먹었습니다.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전히 마아가가 생생하죠.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르호보암 할아버지랑 아비암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냅니다.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합니다. 그 모친 마아가 할머니예요.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성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할머니를 폐위시켰어요. 할머니를 폐위시킵니다. 왜? 마아가가 하는 일이 너무 나빠요. 그 힘을 계속해서, 그죠? 그냥 태우의 위치에서요 아세라 목상 세우는 거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온갖 남색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마아가 아래서 힘을 얻어갑니다. 그러니 손자 아사가 어떻게 해요? 아사는 모질게 마음 먹어야 돼요. 내 할머니를 내가 폐위시켜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의 말씀을 그냥 모세 때부터 들었던 사람들이요. 그 왕입니다. 그 왕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여기 아사는 폐위시킵니다. 아세라 안 됩니다. 이제 더 안 됩니다. 아사가 어떤 마음으로 한 거야? 이거 진짜 모진 마음이죠. 웬만큼 모질지 않으면 자기 할머니를 그 왕이 태후의 자리에서 폐해서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게 아사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껏 눌려왔고 흘러가는 것에서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질어야 되는 거예요. 모진 마음을 먹습니다. 아사는 모진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예, 좋게 보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셔요.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산당까지 다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및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전하다고 판단하죠. 그리고 아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할아버지 때 애굽 왕 시삭이 와서 몽땅 다 뺏어갔죠. 그러니 은과 금들 다시 또 만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린 것이 아사입니다. 우상들을 없애요. 남색하는 것 없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그 일을 아사는 합니다. 모질어요. 내가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요 모진 마음 필요합니다. 모질게 마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됩니까? 늘 모질게 먹어야 됩니까? 예, 지금 여기는 뭐예요? 모질게 먹으랬죠. 근데 아까 마아가라는 여인을 보셔요. 마아가는 뭐예요? 다윗이 모질게 마음을 먹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호의를 베푼 거예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이 압살롬의 집안도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좋게 쓰임 받을 거라고 호의를 베푼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 해요. 뭔가를 바꾸려면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아니, 뭔가를 베풀려면 호의를 베풀면 안 되면 모질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여기 호의를 베푼 일, 그리고 모질게 한 일, 그 두 일이 있는 겁니다.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 지금 이 왕궁에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의를 베풀면 다 됩니까? 어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호의를 베풀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사는 그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모질게 마음 먹었어요. 모질게 마음 먹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길러서 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잘 될 때도 많아요. 은혜를 베풀고 잘 해주면 애들이 잘하겠다. 아니요. 어느 순간에는 모질게 마음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애들을 때리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안 때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 때리고 때리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에게 회초리, 매를 아끼는 사람들, 너네들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너희들 너희의 아들, 너희의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려고 너희들 회초리를 아끼냐고. 모질게 돼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그냥 흐르는 것에서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냥 눌려있는 것에서 눌려있지 않아요. 아주 따끔하게 하던 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가야 할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극이 필요하죠. 모질게 해야 되죠. 일부러 아세라 목상을 찍어다가 아사는 어떻게 해요? 기드론 시내가 거기 와서 다 불태웁니다. 몽땅 다 와서 보라는 거죠. 아주 모질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아세라 목상을 치워버린 게 아니에요. 아예 마음을 먹고 다 와서 봐라. 모진 그 결심을 온 유다에 다 보입니다. 그게 아사가 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모질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아사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 호의,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희도 은혜로 사람들을 자비로 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자비로 대할 때 그것이 늘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한 일을 보셔요. 아비살롬의 딸,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유다를 망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고 세상에 그곳에서 남색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도록 판을 깔아주는 그 태우의 일을 마아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압살롬, 자기 할아버지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흔들어 놨던 것처럼 여기 그 손녀 마아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요.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럼 긍휼을 베풀지 말아라.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호의가 세상을 다 좋게 만들 거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제대로 된 생각은 아닙니다. 호의가 그걸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사처럼 모질게 마음을 먹으면 다 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모질게 마음을 먹어서 그걸 없애지만 산당은 차마 없애지 못합니다. 산당을 차마 없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사 자체도 모자라요. 왜? 모질게 마음을 먹지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 힘든 문제가 오면요, 그 모진 마음, 굳은 결심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여기 이렇게 개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이스라엘 북쪽과의 전쟁이 좀 잠잠해졌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서 말고요, 역대서를 보면요,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전쟁을 할 때요, 아비암이 전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싸움은 잘했나 봅니다. 남색하고 산당 짓고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 아비암이 싸움은 잘해요. 싸움을 잘해서 이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에게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약해져요. 여로보암이 약해지고요, 또 약해지다 보니까 죽고 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 아들 나답이 그냥 금방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바사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북쪽이 좀 혼란합니다. 여기 아사가 왕이 됐을 때 평생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늘 남북이 싸우고 있었는데요, 북쪽이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졌죠. 그러니 아사가 싸울 일 말고 그 대신 우상 없애고 그리고 또 남색하는 사람들 처단하고 할머니 폐위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숨 쉴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질게 마음을 먹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평안함이 그 시절에 있어서요. 그러니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너희들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위에 있는 임금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거기는 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요. 왕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평온해집니다. 세상이 좀 평온해지고 고요해져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전쟁이고 몽땅 다 지금 뭐 밤마다 맨날 총 쏘고 맨날 사람들 죽어나가는 것에서 누가 복음을 가르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례를 주겠어요? 그러니 임금과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세상이 고요해지고 조용해지고 평안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공간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죠. 아, 대통령이랑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다른데 내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아니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그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 그런 겁니까? 늘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요.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좋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좋아하면 안 됩니까? 좋아서 기도하시려면 기도하시면 돼요.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 대통령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핍박하고 너희들 못 살게 구는 위정자 임금이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구해줘라. 왜? 그래도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도 너희들을 핍박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해야 그 나라가 그 제국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고요해진 거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죠. 왜?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평안을 기도해 기도해요. 왜? 우리 평안하라고? 아니요. 나 평안한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기도할 때는 정말로 그렇게 평안을 얻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는 사람들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이 땅에 고요함을 주라고, 그러기 위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아사가 지금 그래요. 북쪽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좀 멈춰졌어요. 그니 평안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어요. 슬프게도 이 일이 멈춥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얻어요. 조용했던 이스라엘이요, 바하사, 벌써 여로보암의 집안은요 2대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바하사라는 장군이 구테타를 한 거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 장군이 왕이 됐으니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바하사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해요. 아비암은 싸움을 잘했어요. 하지만 아사가 전쟁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쟁을 잘했으면 바하사와 싸웠을 겁니다. 아사,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았지만 전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는 나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왕이랑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왕이 다릅니다. 아비암은 전쟁을 잘해서, 아버지 아비암은 전쟁을 잘해서 여로보암에게 큰 타격을 입었지만 르호보암이 했던 온갖 악행들, 그 일들을 그대로 했어요. 아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잘 못해요. 바하사가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 한 북쪽 8km 정도의 라몬이라는 요새를 만들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아사가 힘이 있었으면 가서 바하사와 싸웠을 텐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또 아사는 슬픈 일을 합니다. 슬픈 일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베나닷, 그렇죠? 여기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베나닷, 아람이 있습니다.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요. 위쪽을 쳐주시라고. 그러면 여기 있던 바하사가, 남쪽으로 내려오던 바하사가 더 이상 남으로 못 내려오고 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전쟁이 끝쳐지죠.
그러니 아사는 베나다세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자기가 은금을, 평화로운 시기에 은금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바쳤던 것, 그리고 왕궁에 놓았던 그 모든 은금을 다시 가져다가 베나다세게 다 가져다 줍니다. 다 가져다 주면서 위쪽을 쳐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좀 살고 숨통도 트이고 어쩌면 우리도 좀 더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베나다시 그러니 받은 게 있으니까 해야죠. 위를 칩니다. 바하사가 떠나요. 바하사가 떠나면서 라몬에 성을 지으려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또 아사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온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나와서 그것으로 그 자재들 가지고 빨리 성 지으라고 해서 성을 짓습니다. 그게 아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사를 보셔요. 평온할 때는 정말로 모질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위기가 오니까 아사는 흔들립니다. 그때도 어쩌면 모질게 마음을 먹었어야 되죠. 모질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그게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 앞에 내 할아버지가 다 뺏긴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놨어요. 근데 우리 살려고 그것들도 다시 다 빼다가 베나다시가 가져다 줍니다. 아마 아사는 꽤나 슬펐을 거예요. 그 슬픈 일을 합니다. 왜 모질게 이번에는 마음 먹지 못하고 이 슬픈 일을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아사에게 물어보지만 그렇게 계속 물어볼 수 없는 건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평온할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드려요. 하지만 위기의 시간이 오면 그 마음에서 뒤로 물러나기가 쉽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오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요시아만큼은 아닐 겁니다. 아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꽤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기도 모질게 마음 먹으신 분들 많으시죠? 결심하시죠. 내가 이렇게는 아니고 이전의 삶을 내가 이제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모진 마음 가지시고 아주 결단을 하신 분들이 여기들 계셔요.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오면 또 이 아사처럼 뒤로 물러나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모질게 마음을 먹지만 부족합니다. 모질게 마음은 먹어도 부족해요. 잘 해보겠다고 모질게 마음 먹죠. 아이들 공부할 때도 그래요. 모질게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무슨 에너지 드링크인가요? 카페인 많은 거 막 마셔요. 막 마시고 그러고 엎드려 자죠. 모질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고 무슨 독서실도 끊고 내가 오지도 않을 거다. 아니야. 밤 끝날 때까지 하겠다. 모질게 마음 먹고 해요. 근데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면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 가지로 오죠. 성적이 푹 떨어지면 모질게 먹었던 마음이 그냥 후루룩 그냥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모질게 마음을 먹지만 다른 방식으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놀자고 오고,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뒤로 가요.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모질게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정말로 어려워도, 내가 주일날 내가 장사를 해야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그 다음에 조각 시간이라도 내가 장사를 하고, 아니면 문을 닫으면 닫겠지라고 모질게 마음을 먹지만 위기가 오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손익분기점에서 아슬아슬해요. 내가 몇 시간만 더 일하면 그래도 내가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것들을 쓱 하다가 베나다스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모질게 마음을 먹고서 내 삶에 정말로 성실함으로 살겠다고 내가 했던 모든 거짓말들 다 그치고, 내가 이제는 정말로 모든 거 끊고 살겠다고 맨날 나를 꼬셔내던 친구들 전화번호도 다 지웠어요. 카톡도 다 하고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아주 모질게 마음을 먹고, 나는 이제 이상한 인간들이랑 안 만난다.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만 살 거다. 오만하고 죄악된 길, 그것들 다 끊을 거라고 모질게 마음 먹고 딱 끊었는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위기가 와요. 갑자기 슬퍼지고요. 갑자기 외로워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찾는 겁니다. 친구 찾고 누구 찾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가요. 아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향해서요, 아사의 마음을 받으셔서요, 아사의 마음을 받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몽땅 버리시냐?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아사는 앞에 있는 아비암 그리고 르호보암과는 달라요. 마아가 그 할머니의 영향 아래서도 모질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의 중심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뭐요? 육신이 약한 것, 그것이 문제인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하자고 했는데 모질게 마음 먹고 그 시간에 올라갔지만 제자들은 쓰러져서 잡니다. 자요. 그리고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모질게 마음을 먹죠. 뭐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 안 간다고. 나는 도망 안 간다. 모질게 마음을 먹어요. 하지만 정말로 유다의 병사들이 오고 대제사장의 그 하인들이 와서 뭔가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칼로 그냥 귀는 잘라요. 하지만 그냥 모르는 척 도망가는 거예요. 모질게 마음 먹고 왜 대제사장의 때까지 갔을까? 아마 대제사장의 때에 갈 때까지 모진 마음 먹고 갔겠죠. 내가 예수님을 그래 내가 한 말이 나는 간다. 나는 갈릴리에 나는 베드로. 나는 그래도 나름 자칭 수제자. 나는 간다고 모진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그 앞들까지 갔어요. 하지만 어린 꼬맹이 하나가 나에게 물을 때 그 위기 앞에서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갑니다. 모진 마음 우리가 먹어요. 모질게 마음 먹고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모질게 마음 먹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눈물 흘리고 가는 베드로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뭐 저런 게 다 있을까, 뭐 저딴 게 있을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 나중에 확인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물으셔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가 아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질게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래도 너 사랑하지? 아사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다윗의 마음 같은 마음이 아사에게 있었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 빼고 행했던 그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아사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모질게 마음 먹고 뭘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나같이 못난 인간 하고 마음을 먹어도 늘 이래서, 아니, 내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를 눌러왔던 것과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에서 나는 그렇게 가지 않고, 나는 고개를 들이미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모진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개혁, 갱신, 새로움, 모진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부족한 게 분명해요. 어떻게 그런 가능합니까? 모진 마음은 그냥 늘 슬픔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모질게 마음 먹어도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다윗의 호의로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아사의 모진 마음으로도 안 됩니다. 다윗으로 안 돼요. 아사로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구로 돼요? 다윗 그 자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왕,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오셔요. 그분은 그 모든 약속을, 그리고 그 위대한 순종을 어디서 이루십니까? 놀랍게도 십자가 그 위에서 성취합니다. 새로운 개혁, 새로움이 어디서요? 십자가 거기서. 다윗도 안 되고 아사도 안 돼요. 뒤에 나오는 왕들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 정말로 위대한 왕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내 삶의 변화, 새로운 개혁, 갱신, 그것들을 원하셔요. 모짐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어쩌면 호의로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 될까요? 십자가 앞에서 완성돼요. 내 굳은 결심이 그것으로 다 되지 않으나 결국은 내 이 결심하는 이 마음, 결심하지만 부족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그 앞으로 가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삶은 그리스도 앞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셔. 아니면 어쩌면 모진 마음 가지고 가시고, 세상의 호의, 좋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가득 가지고, 긍휼함이 세상을 바꿀 거야. 여러분들 그럼 그 마음 가지고 어디요? 십자가 아래로 주님 앞으로 가셔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 안에서 나를 지키시라고. 내가 모진 마음 먹어도 내가 흔들리나?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어쩌면 넘어져도 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성취가,
그리고 정말로 새로움이 내 모진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미 이루신 그 승리 가운데서 내 결심이 꿈꿨던 그 변화가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결심을 가지고 주 앞에 가셔요. 사랑해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십시오. 내 모진 마음, 모진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내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변화된 삶, 새 삶을 삽니까? 전에는 제멋대로 갔죠. 전에는 제멋대로 갔지만 이제는 네가 허리를 사람들이 띠를 띠고 끌고 갈 거다. 너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 살 거다. 어떻게 된 거죠? 그 상한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디베랴 그 바닷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 그 안에 품어질 때 베드로의 삶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여기 결심이 많으신 분들 계셔요. 그 결심 가지고 그 결심만 갖고 안 됩니다. 아무리 모질게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그 모진 결심으로도 내 삶이 그리고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그 앞에서 내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내 마음 어쩌면 못났지만 결심하는 그 마음들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셔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도우심 구하시고 주의 그 놀라우신 영광 바라볼 때 주가 우리를 도우시고 그 영광으로 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진 마음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려는 아사, 이 마음을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쁨 받으신 것처럼 주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정말로 새로움이 내 결심만으로 아무리 그 결심이 모질어도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아래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가 주시는 놀라우신 세상 새 변화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새 새로움을 새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